1960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 장로교회에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모였냐면 흑인 방문자가 교회에 찾아오는데 이 흑인 방문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당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요. 맨 뒷좌석을 11시 15분까지만 흑인에게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달에 테트널 스퀘어 장로교회도 비슷한 안건을 다루었는데요. 흑인이 예배에 참석하면 먼저는 흑인 교회로 가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오면 현관에 앉힌다. 안으로 들어와도 좌석은 주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른다. 이것이 1960년대 미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음에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1959년 통계를 보면 미국 남부 백인 교회 약 10만 개의 교회 중에서 흑인을 자기 예배에 참석시킨 교회는 단지 24개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신분이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떡을 나누어야 할 그 교회가 피부색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며 선을 긋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층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과 기사 계급과 평민과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그가 가진 신분으로 결정되었던 때였지요.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반지와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고, 지위가 낮고 돈이 없던 사람들은 초라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도 늘 위축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신자들이 눈여겨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였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본체 만체하면서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야고보가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본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차별하는 자들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일로 인하여 특별 대우를 받거나 그 누구도 어떠한 일로 인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대우, 공정한 대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첫째로 차별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돈이 부족하고 재력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금수저와 흙수저를 따로 만드신 적이 없고, 왕족을 만드는 흙과 평민을 만드는 흙을 구분하신 적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야말로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조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한가요? 사람의 귀함을 아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눈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를 차별하거나 홀대하지 않는 우리 힌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차별은 율법의 명령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 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호 존중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의 율법 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들이 이미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이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서로 차별받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별하는 자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별하는 자 되지 맙시다. 네, 옆에서 조셔도 차별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잘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차별은 예수님의 교훈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넌 세리여서 안 돼, 너는 열심당원이어서 안 돼, 너는 돈 없어서 안 돼, 너는 시골 출신이라 안 돼, 이렇게 배제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며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고 누구도 그와 접촉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를 만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녀를 쳐 죽이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차별과 증오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어놓았던 그 차별적인 모든 선을 다 지우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모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리여도 창녀여도 나병 환자여도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동성애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주께서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고, 만약 우리가 차별한다면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넷째로, 차별은 교회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통용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나요? 예배 시간에 리더들이 나와 앞에 섰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 리더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니그로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루게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고 마나엔은 왕족입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지요.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나누지만 교회는 연합시키고, 세상은 차별하지만 교회는 포용하고, 세상은 벽을 쌓지만 교회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 실현되는 곳이기에 만약 이곳에 차별이, 이곳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을 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목사님 몇 번째까지 할 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섯째로, 차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의 차별이 무너집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무너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별이 무너집니다. 왜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요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는 자는 신앙인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차별은 천국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저 천국에 모아 그들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민족을 통해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실 때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왕도 종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 아픈 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이 땅에서 당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차별 대우를 하고 여기서 차별 대우를 받다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천국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기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성경의 맥을 통과하였지요. 성경의 몸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를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나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학벌을 듣고 존중의 수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의 수입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놓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되고 성령의 역사는 가로막히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제 교회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저 사람은 어떨지 몰라라는 우리의 편견과 과거의 시선을 다 거두고 소그룹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 말을 걸며
직장에서 힘들고 무시당하는 동료의 편이 되어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성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